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실패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성공을 경험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마른 땅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성이었습니다. 그 첫 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36명이나 되는 젊은 용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패배하고 쫓기는 부끄러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실패가 있는데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왜 내가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어떤 영적인 싸움이나 다음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과 8장의 말씀이 오늘 설교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7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 아이성 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얻은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아간이 그 물건을 보자마자 욕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욕심이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 이름을 사용합니다마는 정말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름이요,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로 삼아 놓은 사람들에게 이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일이 있습니다. 성일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구별해서 세상과 사는 방법과 다르게 이 날은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날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직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성직이라고도 하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은 다 거룩한 직분, 성직입니다. 장로님이 그러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바로 거룩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리고성에서 첫 성에서 취하였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구별된 신앙을 주시는데 첫 열매를 또 10의 1조를 때로는 우리가 감사헌금을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약속들,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을 바치라고 하고 아이성에서 취하였던 것들은 너희가 얻고 너희가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간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아간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은 바로 내 안에도 아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간, 나의 간. 이 아간이 간땡이가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가족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의 실패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청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이요 소수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교만은, 가장 큰 교만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까지,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우리 소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는데, 아이성 작은 성 앞에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기브온과의 그 어떤 협약을 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가 아주 큰 속임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령의 가족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아주 준수한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신접한 여인 점장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장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죽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였을까요? 늘 다윗의 삶 속은 하나님께 묻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주 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상번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에 실패했던 그 이유, 아간의 범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교만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은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자가 진정한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다시 성공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도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에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 엎드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그 기도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그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동의서에서 몰게 한 것처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없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학가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3,000명 교만한 마음으로 3,000명만 보냈다가 그게 실패했는데 이제는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들이 막 협공하는 내용, 모든 군사 전략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섬기는 사역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우리가 디딤돌로 삼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원인을 분석을 해보아요. 내 안에 악안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교만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인가? 원인을 분석해 보아요. 그리고 다시 그 성공으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 돕는 천사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게 되어져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자녀들이 다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